21장 네겝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가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했다. 당신께서 진정 저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기셨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래서 그곳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로 가는 길로 갔다. 그러나 백성이 도중에 인내심을 잃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는 하찮은 음식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다. 독사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로 와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독사들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독사의 모형을 만들어 그것을 막대기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물린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기 위에 매달았다. 누구든지 뱀에 물렸을 때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행군하여 오봇에 진을 쳤다. 그들은 오봇을 떠나 해돋는 쪽 모압 적경에 광야에 진을 쳤다. 거기서 그들은 출발했으며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다. 거기서 그들은 출발했으며 아모리인의 영토로부터 뻗어나온 광야에 위치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선, 즉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의 협곡들, 냇물의 골짜기들은 아르가 있는 곳까지 뻗쳐 있고 모압의 경계까지 닿았다. 거기서 그들은 브엘까지 계속 나아갔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불렀다. 솟아나라 샘물아, 너희는 모두 샘물을 노래하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파낸 그 우물을 노래하라. 그들은 광야를 떠나 맛다나에,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계곡에 있는 바못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보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토를 빠져나갈 때까지 왕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를 칼로 쳤으며 암몬 자손의 영토에 이르기까지의 땅, 곧 아르논에서 야복에 이르는 그의 땅을 점령했다. 이는 암몬 자손들의 경계선이 견고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성읍들을 모두 점령했으며 아모리 사람들의 성읍과 헤스본과 그 모든 마을에 정착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성읍이었다. 시온은 전에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모든 땅을 점령했었다. 그래서 시인들이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라. 헤스본을 건설하자. 시온의 성을 재건하자.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성에서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먹어치우고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인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오 모압아, 내게 화가 미쳤구나. 그모스의 백성아, 너희가 멸망했구나. 모압이 자기 아들들을 도망자가 되게 하고 그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로잡혀 가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뒤엎었다. 헤스본이 디본에 이르기까지 파괴되었다. 우리가 멀리 노바에 이르기까지 황폐케 하였으니 불이 메드바까지 뻗쳤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모리 자손들의 땅에 거주했다. 그러자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 마을을 점령하여 그곳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바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출진했으며 에드레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모든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헤스본에 살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바산 왕의 영토를 점령했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이들의 수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만해 있었다.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 인근 자신의 고향 땅인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땅을 뒤덮고 우리 바로 옆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이 나보다 강하니 지금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부수어 이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 점술가에게 줄 복채를 그들의 손에 들고 떠났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와서 발락이 말한 것을 그에게 전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 밤을 여기서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귀족들이 그와 함께 밤을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러한 말을 전해왔습니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땅을 뒤덮었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이는 그 백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발람이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당신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발락이 다시 관리들을 보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당신을 크게 존귀하게 대할 것이며 당신이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들도 먼저 왔던 그 사람들처럼 이곳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가려고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오직 내가 내게 하라고 하는 말만 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타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길을 막고 섰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가 칼을 손에 빼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다. 그래서 나귀는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갔다. 발람이 나귀를 다시 길로 돌이키기 위해 나귀를 채찍질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샛길에 서 있었다. 양쪽에는 담장이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는 벽을 비벼대면서 발람의 발이 벽과 마찰이 일어나도록 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다시 채찍질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좌로도 우로도 돌이킬 수 없는 좁은 장소에 가서 섰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이 노하여 나귀를 자기 지팡이로 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고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당장 너를 쳐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날까지 당신이 한평생 타고 다닌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짓을 행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했다. 아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했다. 그가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 가운데 서 있었다.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내가 가는 길이 내 앞에서는 무모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기 위해 내가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는 3번 나로부터 돌아섰다. 만일 나귀가 내게서 돌아서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그러자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 길 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하라고 한 말만 해야 한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지도자들과 함께 떠났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영토의 끝에 위치한 아르논 국경선에 있는 모압 성읍으로 가서 그를 영접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사람을 보내 당신을 부르지 아니했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오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왔소. 그런데 내게 아무 말이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도착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온 고관들에게 보냈다.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보았다.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다.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여기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십시오. 나는 저쪽으로 가서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했다. 내가 7제단을 준비하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번제물 옆에 서 있는 발락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모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있었다. 발람이 자신의 계시를 이렇게 말했다. 모압 왕 발락이 동쪽 산간 지방 아람에서 나를 오게 하여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여호와께서 비난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비난하랴. 내가 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그들을 보니 거기에 홀로 사는 백성이요. 자신을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지 않은 백성이다.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랴. 나로 하여금 의인의 죽음을 죽게 하소서.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게 하소서. 그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이오? 내 적을 저주하라고 내가 당신을 데리고 왔는데도 오히려 당신은 내 적을 축복했습니다. 발람이 대답했다.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것을 충실하게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십시다. 거기서 당신은 그들의 일부만을 볼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발락은 발람을 비스가 정상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데리고 갔다. 발락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여기 당신의 번제 옆에 서 있으십시오. 그동안 나는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시고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발락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로 왔을 때 그는 모압의 관리들과 함께 번제물 옆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소? 발람이 받은 그 계시를 말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오 십볼의 아들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다. 어찌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아라, 내가 축복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니 그분께서 축복하셨는데 내가 이를 뒤집을 수 없구나. 그분은 야곱에게서 불행을 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에게서 고난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들에게 그분은 들소의 뿔과 같다. 야곱을 해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다. 이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뛰어오른다. 먹이를 집어삼키고 죽은 자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리로 오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광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보월 산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이곳에 7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다.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고는 전에 했던 것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발람이 이렇게 계시를 말했다. 이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계시, 곧 그 눈이 떠있는 사람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넘어지지만 눈을 뜬 채로 있는 사람의 계시다. 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 거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멀리까지 뻗친 골짜기 같고 강가의 정원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으며 물가의 백향목 같다. 그들의 물통에서 물이 흐르고 그들의 씨는 많은 물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높으며 그들의 왕국은 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분의 힘이 그들에게는 들소와 같다. 그들이 적국을 삼키고 적들의 뼈를 꺾으며 그들을 화살로 꿰뚫을 것이다. 그들이 꿇어앉아 웅크림이 수사자와도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발락은 발람에게 화가 나서 자기 손뼉을 쳤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3번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곳으로 떠나십시오. 내가 당신을 후하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곧 만일 발락이 은과 금이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자유의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들으십시오. 이 백성이 장차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의 계시를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계시이다. 눈이 밝은 사람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의 계시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넘어지지만 눈은 뜬 채로 있는 사람의 계시이다. 곧 내가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만 가까운 때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로부터 일어나서 모압의 이마를 쳐부수고 모든 셋 사람들의 자손을 칠 것이다. 에돔은 정복될 것이며 그의 적인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야곱에서 나온 한 사람이 통치할 것이며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발람이 아말렉을 보고 자신의 계시를 말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나 그 종말은 영원히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발람은 겐 족속을 쳐다보며 그의 계시를 말했다. 너희 거처는 견고하고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세워져 있으나 아시리아가 너를 사로잡아 갈 때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발람이 또 계시를 말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살자가 누구냐? 배들이 기띔 해변에서 와서 아시리아와 에벨을 괴롭힐 것이며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서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발락도 그의 길을 갔다.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이 여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다. 백성은 먹기도 하고 여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기도 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바알 보호를 섬기는데 가담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게 하여라. 모세가 백성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그의 형제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회중을 떠났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2사람을 다 곧 그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인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멈추었다. 그러나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질투한 것 같이 그들에게 질투하였으므로 내가 내 질투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준다. 곧 그와 그의 후손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해 열성을 다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미디안의 한 가문의 족장인 수르의 딸 고수비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죽여라. 이는 그들이 보올의 일과 미디안의 한 족장의 딸 고수비, 이 여자는 보올의 일로 초래된 재앙의 날에 죽었다. 고수비의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에게 속임수를 써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